네, 이제 신명기 이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후를 우리는 역사서 또 선지서 나누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선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글. 우리 성경은 지금 현재 역사서, 선지서 따로 나눴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따로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을 토라, 그리고 역사서하고 역사서 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하고 선지서들이 있죠. 그쪽을 가리켜서 그냥 함께 모아가지고 네비임,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선지자의 글 중에 한 권은 선지자의 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저쪽 케투빔으로 넘겨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문서 그걸로 넘겨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중 가운데서 자, 저하고 이제 함께 그 다음 출발할 성경이 여호수아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는 역사서로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으니까 역사서를 읽어갈 때 한 8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을 때 각각 몇 가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번 읽어주실까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가. 그런 관점을 본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말라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늘 가지고 읽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현실이 어떤가 늘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어떤 보응이 이루어지는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러는데 두 가지 내용 같지만 레위기 26장이 좀 더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요. 첫째, 어떤 일이 옵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경제 생활이 돼요. 경제 생활이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땅에 평화가 뭐가 없다는 거죠? 전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우면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온 현상이 뭘까요? 번성이에요. 번성이에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풍족한 생활을 하되 한 가지가 꼭 마지막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동거. 이스라엘 민족 지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4대 복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와는 비교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3대 재앙이 나타납니다. 3대 재앙이 그림 언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염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염자를 길게 읽어야 됩니까? 짧게 읽어야 됩니까? 예, 예전에 그래서 그 뒤에 죄송합니다. 지하고 라를 붙여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염자를 길게 빼서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심한 열병 걸리면 뭐예요? 헛소리 하잖아요. 헛소리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우리 언어 그거 있었잖아요. 예. 이런 말 하면 제일 질색한 사람이 제 집사람이라 앉아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질색한 얼굴이 여기 있다 보여서 좀 익숙해지라고 여러분이 좀 그런 표현이 사실 연병이 뭐냐 그러면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은 대부분 뭘로 나타나요? 열병. 심한 열병이 나타나요. 혹시 신약 성경에 심한 열병 그럼 누구 떠오르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모. 그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어디 가요? 회당 가요. 근데 장모가 회당을 못 갔어요. 집에 있어요. 왜요? 이 열병이 혹시나 모일 수 있어요. 심한 열병이니까 전염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럼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본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복원 원리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애초에 그렇게 전염성 질병 걸리고 하면 격리했고요. 예수님이 격리한 여인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낫게 해주셨지. 그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른 인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역사서와 선지서를
예, 동시대 함께 놓고 읽어야 될 겁니다. 이제 이 역사서를 함께 읽는 것은 우리 신윤서 목사님께서 안내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가 한 인물이 죽음으로써 출발한 성경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누구의 죽음으로 출발합니까? 모세가 죽은 후라. 그리고 사사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출발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서는 뭐 좀 아니겠습니다만 사무엘 하서가 누구의 죽음으로 출발합니까? 사무엘 상수도 그런가요? 하서가 하서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열왕기 상서가요. 다윗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열왕기 하서가요. 아합 왕이 죽은 후라. 그래서 한 인물이 죽은 후로 역사서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하게 뭔가 이해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남긴 영향력까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다.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영향력이 뭘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서 이루어져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영향력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영향력이 언제 이루어져요?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가 이상하죠.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남긴 영향력이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뭔가 조금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과 가문이 완전히 멸문해요. 멸망해요.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지어져요. 아합 왕이 죽으면요. 오므리 가문이 멸망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언제 거두어요? 죽고 난 다음에요.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인 영향력까지도 역사서가 이어지는 게 보여요. 관심 있게 볼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다섯 번째입니다. 읽으실까요? 인간의 여기 역사서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두 인물이 있다면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일 겁니다. 근데 이들도 뭐 하더라? 연약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이미 조홍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역사서와 함께 예언서를 읽는단 말이에요. 선지서를 읽어요. 선지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축약해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열왕기하서 17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서 17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평소 같으면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접속하신 분 누구 한 사람 지명해 가지고 좀 읽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그 조홍현 집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상당히 좀 큰 카테고리 특징을 딱 나타냈죠. 자, 사람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역할을 해주는 중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전달해 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 카테고리를 엮으셨는데 여기 선지자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이 13절에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들은요, 제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 긴 13절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느낌표 딱 하고. 그게 회개하라예요.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한 단어로 주면 전부 다
회개하라 해요. 신약성 회개하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시대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나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지자가 나타난 그 시대 사람에게 한 이야기인가요? 그게 읽는 초점이라는 거죠.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우리에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그 선지자가 나타날 당시 사람들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게 1차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다음 8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사랑아 갈 때 한 가지를 더 해요. 노 목사님 하시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의 특징. 저는 한 가지를 더 해요.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되길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뭐 하셔요? 기대하시죠. 기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몸된 교회에게 기대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시니까 자녀한테 뭐 하세요? 기대하시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뭐 하세요? 바라시잖아요. 뭔가 기대하신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기대가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쵸?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없다는 말은.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다 보니까 짜증나고요. 기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고요. 그런 거지. 기대도 없어 봐요. 밉도 안 해. 아, 맞아요? 아유, 제가 이거 심각한 말을 했나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신혼방은 마련했죠. 광야에서. 신혼방이 뭐예요? 성막. 성막이었잖아요. 신혼집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신혼집을요, 스케일 크게 주시는 거예요. 몇 평짜리 주셨어요? 평 정도가 아니죠. 강원도만 땅덩어리 통째로 니네 가져. 하고 스케일이 이 정도신 거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면 신혼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제가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 생활을 부부 관계로 제가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정복한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역할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죽습니다.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땅 나눠준 것은 요단강 서편이죠. 동편 땅은 누가 나눠줬죠? 모세가. 민수기 때 이미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땅 건너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눠줍니다. 근데 다 정복하진 않았어요. 다 정복하진 않았어요. 그 건너는 요단강이 출발점이죠. 그리고 어디만큼 건넜을까요? 그 건넌 데를 보통 여리고 바로 맞은편, 길갈 그쪽 편으로 보죠. 이쪽에 가면 어떻게 강으로 보이던가요?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요단강 다녀보신 분. 혹시 김원준 목사님 다니다 오실 때 물 흐르던가요? 개천 정도 흐르던가요? 또 여기 요단강 다녀오신 분, 장로님 다녀오셨나요? 어느 정도 되던가요? 상황이. 네, 네, 넓어서. 그래요? 저는 그 여리고 맞은편 바로 그쪽으로 왔거든요. 요르단에서 그쪽으로 통과해서 국경지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올 때는 강이 안 흘렀어요. 나무만 우거져 있고 강이 물도 안 흘러요. 근데 거길 뭐라고 불러요? 요단 강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참 많은 걸 실망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야. 그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골짜기를 어디가 떠오르세요? 이 여름에 골짜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는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 전쟁을 해요. 골짜기에서 막 병거 탱크들이 다닌다니까요. 그렇게 댕겨버리고 거기서 엄청난 탱크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골짜기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니 뭔 산과 산 사이가 그냥 우리 같으면 깊이 그 계곡이 져가지고 거기 물이 막 흐르고
그 바위도 좀 있고 그 나무글도 있어가 여름에 좀 피서할 만한 그런 데를 골짜기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하고 그쪽 언어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산 같지도 않은 아니 강 같지도 않은 데를 보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강이라고 그러고요. 원래 갈릴리가요. 갈릴리가 민물일까요? 짠물일까요? 갈릴리는요.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그 눈 다 쌓였다가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럼 그 물이 짠물이겠어? 민물이겠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호수죠. 근데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들은 기어이 바다래. 왜요? 그들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그 바다란 게 있어요. 혹시 물두멍 바다란 게 있잖아요. 바다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봐요. 그쵸? 대야지 대야. 물 가득 담아가지고 사람이 풍덩 들어갈 만한 그릇 있잖아요. 그런 큰 그릇. 그 김장 잔뜩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부르세요? 다라이 맞아요. 다라이. 다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뭐 다라이라고 하겠어. 근데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걸 바다래. 왜요? 물을 좀 많이 들어간다고. 물 많이 들어간다고 사람 거기다가 딱 안전히 적시고 나오거든요. 네. 나머지 물두멍이라 해놓고는 그것도 좀 큰 그릇 이렇게는 하지. 그런다는 편이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편이 있어요. 가장법, 가소법 편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이 중에 어쨌든지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때는 어때요? 그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 밀보리를 거둘 때래요. 그때는 요단강이 어떨 때였다고요? 물이 넘치는 때였대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때예요? 태풍 막 지나고서 계곡물이 세차게 흐르는 때요. 개울물이. 그때 개울물에 무릎 차는 개울물 건너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이 위험해요. 그때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온다는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 건너온다. 그때 건너와 버린 거죠. 건너와 버리니까 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요? 마음 심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도저히 못 건너온 상황인데 건너와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요단강 보화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건널 수 없죠. 근데 그걸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에 누가 죽어요? 바로 군대가 죽잖아요. 아, 어떤 분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는 그냥 갈대밭이었다는 거예요. 갈대밭이니까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이죠. 그 갈대밭에서 애국 군대가 병거 타고 가다가 다 빠져 죽었대.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건너간 거기에서 빠져 죽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이 홍해에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도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서에서 늘 베이스 기지로 삼았던 그곳입니다. 여기는 여리고 가기 전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유적이 일부 발굴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맛보기 보셨으면 됐지 뭘 또 많이 보시려고 합니까? 어, 이 여호수아서는 세 번의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족장로 확보입니다. 족장로가 어느 길이죠? 산길이에요. 평지길이라든지 세페림을 해가지고 그 이쪽 좀 경사지 쪽은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너무 강력한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길을 먼저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산길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을까요? 군대가 다닐 수 있잖아요. 군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확보하는 길이 어디까지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세겜. 세겜까지 확보하고 세겜에서 또 한 가지 모세에 부탁한 게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한쪽에서는 복을 한쪽엔 저주를 서로 하면서 아멘하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지키면서 산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자기들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그 남쪽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데서 위장투항 했잖아요. 멀리서 평화 조약 맺은 바람에 거기 보호해 주려고 한 전쟁이 남부예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래서 족장로도 길갈에서 출발하고요. 남부 전쟁 기브온 쪽 앞 그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는 그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 출발지도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그 유명한 말 있죠. 길을 갈 때는 어디서 출발한다? 길갈. 길을 갈 때는 길갈. 이래도 뭔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신 분은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그래서 뭐 그럼 좋죠 뭐. 북부는요. 북부는 굉장히 강력한 북쪽에 맹주가 있어요. 주변 세력을 완전히 끌어 모으고 있는 군주 같은 세력이 있어요. 이들이 하술이에요. 하술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오래 괴롭혔고요. 나중에는 아라비아 사막 그쪽 가서도 일부 세력이 잔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술이 나와요. 근데 하술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아라비아 사막에 뭐 게델이라든지 게세른 이쪽하고 저 함께 있는 게 또 보여요. 근데 이 하솔이 먼저 전쟁을 선포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 좀 위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니까 이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꿀렸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북쪽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합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 인생이 끝납니다. 세 번 전쟁하고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걸 한번 지도로 가볼까요?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요? 아이성. 그리고 베델 지나서 어디로?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에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있고요. 그 사이 중간에 여기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부 전투는 어디요? 여기 기브온. 기브온 있고요. 기브온 옆에 아얄론 보이신가요? 아얄론? 여기가 주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움을 청해서 도움 청한 바람에 이쪽 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남부를 쓸어버립니다. 남부를 싹 쓸어버려가지고 남부 쪽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덤비는 세력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때 북쪽 하솔에서 전쟁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군대가 길갈에서 출발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일단 길갈이 간 걸로 추정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전투를 해서 북쪽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몇 번 해서 3전 3승. 이게 여기 여호수아서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상에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보면 여기 해변입니다. 서부의 지중해 해변, 비안 마르사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을 전쟁을 해야 됩니다. 평야지대거든요. 밑에는 블레셋 평야, 중간에가 유대 평야인가? 그리고 또 위에가 중간에가 샤론 평야, 그리고 위에 여기가 유명한 또 평야가 있죠.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평야가 제가 쭉 있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에 누가 살아요? 블레셋. 가장 강력한 족속이에요. 이들과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들과의 전쟁을 하진 않고 끝냅니다. 대신에 여호수아가 세 번의 전쟁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땅에 정착하든지 토착민들이 반발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굴러온 돌이 한 지역에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한동안 토착민의 텃세가 우리나라도 심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쪽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텃세가 없게 만드는 완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세에 눌리게 만들어버린 그런 지형을 만든 사람이 누구?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공헌은 정말 위대한 공헌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이 뒤에 있는 시험산이라고 그러고요. 시험산이라고 그러고 뭐 좀 언덕 쪽에 여긴가요? 여기 아닌데 보면 좀 조그맣게 유적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 가면 엘리사의 물이 샘물이 있다네요. 이번 강좌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샘물들 여러분 드디어 보실 겁니다.
저는 한 군데는 보고 왔습니다. 이게 그 삭개고 올라간 뽕나무예요 하고 보시는데 뽕나무 같지는 않더라고요. 뽕나무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나무 그 정도 보고 여기가 지금 유적지입니다. 유적 정도고요. 이게 뽕나무라는데 뽕나무로 보이세요? 가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로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게 아니냐. 보통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시간이 없단 게요. 한 분이 이 시간을 이렇게 쓰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자꾸 원망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고요. 특히 그리심산에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심 성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유적지 지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뭐 영상을 준비했죠. 이렇게 영상 준비해서 소리는 안 들리시죠? 안 들리셔도 괜찮잖아요. 예. 예, 상당히 좀 큰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세계만 가봤어요. 세계만 가봤는데 가보고 싶긴 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에 아까 기부원 있었죠. 기부원이 여기 지금 언덕 있지 않나요? 올라간 이쪽? 여기가 기부원 이쪽이 됩니다. 기부원이 이쪽이고 기부원은 또요. 여기가 보이는 데가 지금 어디서 찍었냐 그러면 기부아에서 찍었어요. 사진을 기부아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기부아. 그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이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사사기에 그 레인이 첩 데리고 오다가 첩 죽어버린 곳이 기부 아닙니까? 기부하고 기부원이 마주 보여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가면 언덕배기 위에 언덕배기 아주 평야지대인데 언덕배기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도시 형성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하솔입니다. 하솔. 뭐 이쪽이 하솔 아닙니다. 여기는 뭐죠? 이 아래 이건 뭐예요? 뭘로 보이세요? 뭐긴요. 주차지죠. 주차지고 여기가 유적지예요. 여기 위에가 유적지고 밑에는 주차지. 제가 큰 착각했던 게 예전에 그 아테네 있잖아요. 아테네에 아레오바고 아세요? 아레오바고를 예전에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아주 평평한 땅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아레오바고인 줄 알았어요. 거긴 주차장. 거기 위에 그 돌멩이 있어요. 돌 큰 바위. 바위가 아레오바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 말하고 딱 비슷하더라고요. 바구라 그러잖아요. 바구. 바위라고 하는 사투리를 왜 쓰세요? 바구. 예? 바구 몰라요? 참나.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를 모르지. 아레오바고가 돌멩이에요,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 거길 보고, 거길 보고 아레오바고라고 해요. 하여튼 제가 그런 착각을 좀 했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분은 좀 착각을 해요. 하솔도 영상을 준비를 했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밑에 주차하고요. 2위에 올라가서, 언덕배기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 길이 있고요. 이 위에가 하솔이에요. 왜 이쪽이 도시가 형성될까요? 예전에는. 막기 좋아요. 중요한 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어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어떻게 돼요? 언덕 위에 딱 그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는 거고요. 예전엔 다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적지는 다 보면 언덕 위에 집이에요. 우리나라 그 표준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언덕국의 흑한 집이란 말 있죠. 어, 하여튼 그런 식의 집들이 이쪽 유적지예요. 언덕 위에 흑한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은 누가 살까요? 아니요. 거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죠. 신이 살아요. 언덕 위에 제일 좁은 신이 사는 집이고요. 그 밑에 누가 살까요? 그 밑에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살아요. 또 그 밑에 누가 살아요? 왕족이 살아요. 또 그 밑에 누가 살아요? 귀족이 살고 그 밑에 누가 살아요? 이런 사람들 똥물 먹고 사는 평민이 살아요. 보통 보면 언덕 위에가 뭐가 나오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데가 뭐가 세워져요? 신전. 신전이 제일 좋은 물은 누가 쓰고?
왕족이나 귀족도 쓰고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난 다음에 뭐 빨래한 거 뭐 변 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다음 누가 쓰고 백성들이 쓰고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고대가 보면 그런 식의 그림이 좀 보입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하고 가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 자, 이때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아까 세 번의 전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는 세 사람이 강조돼서 보입니다. 세 사람이 첫째 누구? 라합. 두 번째는 갈렙. 세 번째는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죠. 여자인데. 그것도 어디 여자? 여리고 기생입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독특해요. 갈렙이 DOG. 우리 집 보리인 거예요. 개요, 개. 왜 개요? 아까 반인 반수 아시죠? 이집트 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반인 반수였잖아요. 소 대가리잖아요. 근데 여기 갈렙은 개 대가리 신이에요.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을 따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갈렙이라 줘준 거예요. 신이 그를 보호해 주기를 돌봐주길 바란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는 신이 어떤 신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 미신을 믿은 사람인데 그런 신앙이 물려진 사람이에요. 사실요, 여호수아도 아버지는 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잖아요. 눈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눈? 내리는 눈? 뭐예요? 물고기죠. 물고기 신. 나일강의 물고기 신을 말한 거예요. 물고기 신인데 다행히 그 집은요, 아버지는 자기한테 자기가 그런 이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자식한테는 뭐라고 붙여줬어요? 여호수아. 어, 원래 신앙으로 돌아온 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이집트에서 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름들만 봐도 요게벳, 여호게벳,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딱 보인 데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집트의 신과 관련된 이름도 제법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도 혼동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어떻게 된 거죠?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 믿을까요? 우리나라 식으로 믿을까요?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지켜지는 게 우리나라에 오면요 모든 신들이 변질돼요. 대표적인 신이 그냥 부처예요. 부처가 우리나라식으로 완전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 반드시 읽는 게 칠성당이라든지 또 삼신할머니 뭐그 삼신당 이런 게 꼭 있어요. 왜 그거 뭐예요? 우리나라 신앙이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유교는요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신이 없다는 종교예요? 신이 없대요. 근데 신을 만들어 버리죠. 조상신.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면요 신앙 이상하게 우리나라 신앙으로 순식간에 변질돼요. 이걸 보고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돼요. 기독교도 사실은 신앙 변질이 심하게 왔어요. 그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은 또 여호수아는 충분히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아누비스, 갈렙이라니까요. 갈렙이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에게 주진 이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가면 뭘 봐야 되겠어요? 두 개를 포도 그렇죠? 또 하나 봐야 할 게 뭐예요? 여기 옆에가 이게 뭐예요? 여기 뭐 불 같은데 불이 없고요. 여기 회당만 있어요. 회당만 있어요. 여기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사라 아브라함이 묻혔던 무덤.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한번 좀 가봐야 되는데 도리어 이거 이제 이슬람에서 더 크게 이쪽이 좀 그렇고요. 이 포도를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이 포도가 많이 그 자랐던 골짜기 어디 골짜기 이름이 뭐죠? 에스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민수기 보시면 에스골 골짜기. 그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거든요. 근데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어떻게 해갔다고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늘 예전 그 목사님들 설교 드리면서 어떻게 생겼냐면 포도가 어마어마했다. 예? 한 송이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 그게 혼자 못 들고 가고 둘이서 깨밀고 갔다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갔다가 저의 믿음을 신학교 교수님이 파삭 깨버리더라고요. 아니다. 그거 보면 가지라는 것이 나무 통째로 넝쿨째 가져간 거다. 포도 넝쿨을 저 밑에 잘라가지고요. 이런 포도가 자란다. 열매도 이렇게 매진짝 해가지고 넝쿨을 둘이서 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한 송이 메고 간 게 아니다. 참 그 교수님이 나쁘시죠. 저희 믿음을 완전 깨트려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 의외로 많아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분? 그런 건 저처럼 깨트리시는 게 마땅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포도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쪽은 포도 알이 크지가 않아요. 클 수가 없어요. 그쪽 땅은. 헤브론입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좋은 영상들 진짜 많아요. 드라마 보실 틈 많으시죠?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때도라면 이런 영상들 찾아보시면 뭐 4K 지금 여기 4K 찾아왔는데 8K, 12K 해가지고 진짜 선명한 영상들 너무 많아요. 집에 앉아가지고요 방에서 성지순례 할 수 있다니까요. 음. 한 번쯤 이렇게 찾아보시면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기업을 말할 때 독특해요. 자, 먼저 13장에서 뭘 말한다고요? 먼저 준 기업, 동편, 민수기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해줘요. 근데 14장부터가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 땅 분배하는 가장 먼저 누구 이야기를 먼저 해요? 갈렙. 갈렙이 가장 먼저 땅 분배 받아요. 헤브론을. 헤브론 분배 받는 거 이때 갈렙이 감사해야 될까요? 딴 땅으로 달라고 했어야 될까요? 헤브론은 괜찮아요. 근데 헤브론이 있는 땅이 그 가나안 남부거든요. 남부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네게부 바로 땅이에요. 그럼 이제 그쪽 땅은요. 안 좋은 땅이에요. 헤브론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 땅이에요. 좀 딴 데 달라 그러지.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갈렙 유다 지파 그리고 당연히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인데 저 같으면 갈렙이 먼저 왔으니까 유다 지파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라면은 요셉 지파가 원래 장자 지파니까 가장 먼저 할 것 같은데 유다 다음에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 기업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레이 지파 이런 식으로 땅 분배하는 게 보입니다. 여호수아 끝나면서 한 가지 신명기라든지 쪽 부탁하고 연결해 봐야 되겠죠. 우리 가장 먼저 7년에 한 번 뭐 하라고 부탁하셨죠? 성경 통독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안 하고 난 다음에 실제 한 게 언제예요? 에스라 때 했어요. 그럼 몇 년 간 거예요? 약 1000년 갔어요. 천년 천년까지 안 하게 된 이유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번 그 청문회 때요. 예전 같으면 이장 전입하면 뭐 했죠? 당뇨 결격 사유였어요. 다 결격됐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장 전입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시고서 드디어 임명되실 분이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과기부 장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장 전입해도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바뀌게 되잖아요. 나쁜 것도 시작되는 것처럼 안 좋은 것도 안 하면 그때부터 또 계속 안 하게 되는 이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여호수아에 뭐가 문제예요? 각 지파별로 다 역할을 하더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그래도 세워졌어야 되는데 너무 지파 자치주의만 다 놔뒀단 말이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 다음 곡입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 사사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혼 생활을 보면 신혼입니다. 여러분 신혼 7년 동안 뭐가 쏟아져야 됩니까? 아 깨잖아요. 그때는 참기름을 짜는 때잖아요.
그죠? 근데 신혼 때부터 치고받고 지금 이혼하네 맘내 하는 게 사사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혼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혼 때인데 벌써 여자가 바람 나버린 거예요. 보통 바람 누가 피워요? 남자도 피면 안 되죠. 근데 보통 누가 피워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좀 구름 피고 바람 피고 막 그렇게 다녔잖아요. 장로님은 안 그러셨죠? 네. 하여튼 근데 여기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요. 그것도 끝없이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사사기를 한번 세 가지로 이어갈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를 옆에 읽어 주실까요? 1세대는 경외해요. 근데 그 경외가 이어지지 않는 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3장부터 10장이 이제 사사거든요. 언니엘부터 삼손이에요. 옆에 읽어 주세요. 이걸 이제 눈앞에서를 조금 한자로 표현했잖아요. 목전에서라고 표현했잖아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럼 목전에서 악을 행했단 말은 뭐예요?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요, 저한테 이 말을 들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은 쓰레기다.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학교에서 오다 보면요. 저 비아동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옆에 가가지고 쪽쪽 보시면요. 자, 마을 정자까지 반듯해요. 길이 반듯합니다. 그럼 저쪽 오면 다 보여요. 사람이 오면요. 우리 집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왜 알아요? 그 폼 있어요, 폼. 특유의 걷는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럼 딱 제가 쳐다보면 누군지 보여요. 근데 저기 오는데 우리 집 아들이 오는 거예요. 자, 쳐다봤더니 손에 뭘 들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녀석이 딱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뒤로 탁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모른 척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린 정도가 아니죠. 이리 와. 이제 이러면 벌써 알죠. 근데 얘가 오는데 벌써 눈이 이쪽 굴리다 저쪽 굴리다 하는 거예요. 한참 뭐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도 안 내밀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줬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친구가 줬어요. 그래요. 그럼 내밀어봐. 하여튼 그 먹다가 남은 거에 한참 녹은 거. 아빠 따라해. 이건 이건 쓰레기다. 쓰레기다.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버려야 돼요. 버려. 그러니까 우리 집 여기 태문 앞에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럼 봉투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탁 던지고 발을 쿵쿵쿵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제게 몇 번 있었죠.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자 말 안 듣더라. 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살다가 그렇게 살 때 병 한번 걸려봐라. 생각도 좀 있고 또 다른 생각도 하죠. 그래, 지네들이 먹을 거 내가 먼저 먹어주자. 나쁜 건 내가 먼저 먹어서 많이 먹어서 쟤들은 나쁜 거 좀 덜 먹게 만들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치킨이 오면 치킨 먹는다 그러면 제가 많이 먹죠, 되도록이면. 얘들은 좀 적게 먹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얘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7장부터 21장입니다. 옆에 읽어주세요. 예, 사사기는 전체 정리하면 이 세 가지면 사사기 정리된다고 봅니다. 이게 신혼 때 풍경이라는 겁니다. 신혼 때.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뭐예요? 사랑이 이어지지 않은 거죠. 어느 때인데? 신혼 때인데. 두 번째, 신혼 때인데 뭐예요? 뻔히 쳐다본 그 앞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리고 신혼 때인데요. 누가 옳대요? 내가 옳대요. 부부 싸움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쵸?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누군 틀렸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 옳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하려고 하죠. 여자는 뭘로 증명하려고 하죠? 목소리로 하려고 하고요. 남자는 뭘로 결국 증명을 해요? 그렇습니까?
이게 신혼대 풍경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사사기에. 자, 이런 집은 좀 있으면 요즘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원 갑니다. 법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사사기 4대 특징원을 보죠. 1장부터 3장이 있는 사이에 나옵니다. 읽어주실까요? 1장 21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예, 아,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일을 함께 있게 하면 결국 그게 허용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허용하면. 그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읽으실까요? 그 시대 사람들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행하신 일도 자 보세요. 1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대요. 근데 2세대는요. 뭐가 안 이어진 거죠? 경외가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다음입니다. 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온니엘에서 삼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노릇을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신혼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개판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사는 그 처음 생활이 엉망이더라는 거죠. 교회로 성도들이 모였는데 신앙생활들이 개판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3장까지 방금 보셨죠? 쫓아내지 못했다. 경외와 알지 못했다. 그리고 3장부터 16절은요. 목전사악을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도 뭐 하셨다? 누가 더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사랑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7장 21장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른들 행했더라. 이야기로 표현되집니다. 사사기는 악의 악순환입니다. 악의 악순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랑 함께 살아요?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선한 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악에 물들어 버려요. 이게 문제고요. 그러면서 그 악한 걸 누구 앞에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심각한 악이죠. 심각한 악이죠. 이스라엘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는데요. 이 사사들 보낼 때도 한 가지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를 진짜 내야 될 지파가 사사를 안 내요.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사사기 이 시간 동안 300년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분은 400년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더 짧게 250년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 합시다. 300년만. 근데 300년 동안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사를 한 명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므낫세 지파가 좀 좋은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꼭 시비를 걸어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집안 큰 집 같지 않아요? 평소엔 돈 하나도 안 되다가 작은 집 잘 되면요. 꼭 시비 거는 큰 집 같은 그런 데가 에브라임이에요. 이것 보면 또 뭐가 보이느냐? 왜 사사기가 왔는지가 보여요. 장자면요. 장자 노릇을 해야지. 역할을 해야지. 장자 있네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바락하고 시스라가 전투했던 다볼산 밑에입니다. 여기가 보세요. 평야잖아요. 이러니까 병거가 여기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골짜기 같은데 병거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말 같은 소리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골짜기 그러면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면 골짜기가 산과 산 사이 평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볼산을 가봤죠. 영상으로. 이 두 사람이 저 산꼭대기에서 딱 영상을 찍어 진짜 멋있어요. 다볼산은 아주 가파라 가지고요. 올라가서 보면 풍경이 또 밑에가 이스라엘 평원이고 진짜 멋있겠더라고요. 어? 자, 보실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잠깐 살짝은 보긴 볼까요?
아, 이미 가봤잖아요, 지금 우리. 아, 이 위에서 저 이제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딱 밑에까지. 그리고 상당히 가파른 산에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 산, 이 길을 올라올 때 기분 어떠실까요?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멋있지 않나요? 음. 저기 크로아티아에 가면 두브로브닉이라고 하는 그맨 남부에 있는 그 저기 저 도시 있어요. 근데 두브로브닉이 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산 올라가기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서 보면 진짜 멋있어요. 내려오기도 멋있고 한 번쯤 가볼 만합니다. 갑시다. 그리고 여기가 기도원과 300명들이 갔던 하로셈입니다. 길보아 산 있죠. 이 산 밑에 흐르는 이곳 솟아난 샘이 하로셈입니다. 여기 300명이 개처럼 물을 핥은 거죠. 그곳이 이쪽이에요. 이 넓은 평원,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루쌤은 지금도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립공원입니다. 엄마. 너무 너무 예쁜 아가씨가 나와보네요. 죄송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인터넷 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광고가 먼저 뜹니다. 헤로드, 우리는 하롯이라고 했잖아요. 하롯스면 했는데 여기는 헤로드 스프링. 여기 물이 흘러나 여기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여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하도 급하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일정 코스만 다녀야 돼서 가보고 싶은 데를 마음껏 가보지 못합니다. 음, 여긴 참 가볼 만할 것 같더라고요. 풍경도 멋있고. 아, 가보셨단 말이군요. 목사님. 아, 갑자기 목사님 싫어지네요. 아, 여길 다녀오셨구나. 너무 부러워요. 아, 전 이 영상 보고 진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 유원지니까 혹시 그 도시 환경 그것 때문에 혹시 답사는 아니시고 성지순례로. 아이고야. 코스를 그렇게 잡으셨단 말이죠. 아, 부럽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여기도 여러분 가셔서 혹시나 개치는 물을 한번 핥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사기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때 그 심정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입다라는 그 사사 있죠. 그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숨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자, 블레셋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서쪽이에요. 암몬 자손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양쪽에서 들어와 버린 게 지금. 양쪽에서. 그때 있다가. 근데 이때 보면 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갈수록 섬기는 신이 많아져요. 이때가 다시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똑같은 악이 아니라 악이 더 커져요. 더 심각해져요. 자, 10장 8절입니다. 그 해에 양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암몬이 심각하게 쳤나 봐요. 이쪽에서 심각하게 쳐서. 또 그리고 계속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심지어 건너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럼 그전에는요. 딴 지파가 조금 좀 고생해도 본 척도 안 했어요. 왜요? 나만 괜찮으면 돼. 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좀 무도에서 그런 말이 있었던가요? 무한도전에서 누가 저기 한참 그 함께 있는 멤버 중 누가 한참 저기 저 어려운 일 당하면 다른 멤버들이 뭐라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그렇잖아요. 꼭 이스라엘 이제 그래요. 근데 이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이전에 이런 일 많이 했는데 너희 지금까지 뭐 했냐 하는 거죠. 그다음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제가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것도 안 좋은 쪽 표현이 많을까요? 좋은 쪽 표현이 많을까요? 다시는 너희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다시는 내가 너희를 쫓아버리지 않게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다시는 너희 도와주나 봐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이 표현이 교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리라면 교리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 안 하나 봐라 해놓고는 또 구원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럼 뭐예요? 아, 이번에 좋은 용어 배우지 않았어요? 신인 동형론이 아니라 신인 공감론. 신인 공감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때 그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 써보신 분 많죠?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렇게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한가 보시오.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아들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 하신 분은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다시는 너한테 좋게 해주나 봐라. 해놓고 좀 이따가 또요? 아이고, 또 아파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가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란 때 그 저신 좋다며 가 뭐한테 나와서 또 그래 가 집 나가가지고 왜 또 집 들어와 이러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다음 바로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면 안 돼요. 바로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도 순식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너무 속상하신가 그런단 말이죠. 속상하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인 거잖아요. 이런 감정적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복적인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반복적인 악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저거 내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그런 아픈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전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그럼 나한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계속 미워질 거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아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좀 나쁜 짓 거라면 어미 나쁜 거 하고 지나가죠. 근데 진짜 나랑 친한 사람이요. 진짜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말 계속 속상해봐요. 그러면요. 이거 오래 가요. 나를 속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속을 썩이면요. 속의 상처 오래 간다니까요. 그거 겪어보신 분은 성경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이 그냥 예서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상당히 통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하나님 성경 기자들은 쓴 분들은 표현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사기 뒷부분을 해요. 뒷부분이요. 이래도 결국 두 가지 일인데요. 둘 다 누구냐 그러면 레인이에요. 레인들이 엉터리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레인은요. 이름도 실제로 실명 거론해 버렸어요. 모세의 손자래요. 요나단. 근데 이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미간의 집에서 만든 그 금신상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은으로 만든 은신상이네요. 은신상인데 그 신상을 갖다가 여호와로 부르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 뭐만 잘 주면 월급만 꼬박꼬박 주시오. 그럼 나 괜찮아. 나 여기서 기꺼이 내가 제사장 할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의 풍습이 가득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한테 한 달 사례비만 한 300만 원, 500만 원. 아이고야. 먹고 싶다.
그렇게 준다면 나 이 교회 그냥 있을까 하는 목사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못된 짓거리 하는데 그걸 보고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월급만 잘 주면 되지 뭐 그냥 눈 감고 가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이렇게 해도 천국 가 괜찮아요. 누구만 잘 믿으시오.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분들 모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두 손 들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르고 달래면서 그 악한 짓거리를 계속하게 하면서 돈 꼬박꼬박 받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단, 모세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한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레인이 이 모양 이 짓거리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인은요. 아니, 뭔 레인이 첩을 들여요, 그래. 또 첩을 데리고 갔다 오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사랑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오다가 자기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하는 그 기부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강간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첩을 내놓잖아요. 첩이 죽어요. 죽으니까 첩을 떠요. 음악을 내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제사장으로서요. 중추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까요? 거기 읽어보면 에브라임 후석지 레인에 불과해요. 근데 누구를 등에 업고 있어요? 뒤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레인으로서요. 자기 첩을 갖다가 12토막 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누가 무서워서 올까요? 뭐 제가 이렇게 비유들으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이름 정식 대통령 서명된 문서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 그거 부담 갈까요? 안 갈까요? 부담 가죠. 그러니까 레이지파를 등에 업고 이 제사장이 전체를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11개 지파. 레인이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탄식하실 만한 이야기가 돼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가 옳다고 하는 데 살고 있다.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그런 시대가 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레인이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욕심 마음껏 내고 살면서 천국 갈 일만 꿈꾸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누가 열심히 방조하고 있다. 목사가 방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신 거 아닐까요? 그걸 우리가 읽는 거죠. 성경은 읽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사기가 왜 이런 시대가 됐는가 하는 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어,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읽으실까요? 2번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렸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를 당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요. 레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다 신혼 때 일어난 일란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시작 이때면 서로 간에 좋아야 될 때 아닌가요? 근데 이 모양이 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전에 진짜 내가 다시는 하고 니네가 좋다는 신한테나 가라 이 정도셨죠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티신 이유가 뭘까요? 300년 이렇게 버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루키. 원래요. 지금 우리 성경은 사사기와 루키가 떼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 가보면 사사기 루키가 한 권이래요. 그냥 사사기래요. 그러니까 사사기 에피소드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루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17장부터 21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늘 행하고 있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 왜 버티셨지 그 시간을? 하는 이야기의 뒷부분 하나님의 신랄 같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루키, 루키 이야기. 그래서 원래는 사사기 이야기래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는.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사사기 루키를 따로 뗐죠.
예. 그래서 전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실제 부부 생활에 결혼 생활을 참으셨던 분들은 좀 더 공감하실 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읽어줘 보실까요? 아, 혹시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룻기는요, 여기가 사사기의 뒷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리고 사람을 대조합니다. 사사기의 시대 정신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룻기를 읽으실 때 보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신 게 뭐죠? 율법이 뭐였어요?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었잖아요. 율법을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인 거고요. 그렇죠? 10계명을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요.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보시고 어떤 사람한테 기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조가 되어져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나쁜 짓거리 했죠. 아까 발람 발락 나왔잖아요. 사탕 발림 뭐 갖고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진짜 나쁜 짓거리. 이것 때문에 여기 모압 사람들은 뭐라고 선포를 받았어요? 모압은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원래 그 말대로 한다면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모압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압 여자 룻이잖아요. 근데 룻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무리 그건 하나님께 달렸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룻은 구원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민족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민족 안에서만 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로 이어집니까? 다윗. 하나님의 이런 기대하심을 받은 이 민족 가운데서 이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마침내 길러내시는 거예요? 다윗까지 길러낸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를 개입하고 계시고 기대하시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서는 실망하신 이야기 있었죠. 사사기 실망하신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맨 끝에 이야기를 뭘로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심. 룻기까지 포함해서 사사기 읽어보면 좀 사사기 이야기가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있죠. 지금도 10가지가 미워도요. 한 가지가 그나마 괜찮으면 버티시죠. 아, 너무 제가 적게 이야기했나요? 한 8개가 미워도 2개만 좋아도 버티실만 하죠.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 제 아내가 차마 좋다고 말을 안 하네요. 미운 게 더 많은가 봐요. 자, 모압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에 있죠. 방금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예요. 읽어주실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지만 모압 여인 눈은 하나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왔으면 좋겠어 해도 기어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네? 좋아하시고 도리어.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이루어진 장소죠.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에 제가 저는 가봤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베들레헴을 들어가봤어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여권 내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여권 내고 여권 보이고 나옵니다. 차 안에 반드시 총맨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옵니다. 군대 올라와서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하면 여기 베들레헴 가면 다이소 우물 있다 그럽니다. 이거에서 그 세 사람이 물 떠가지고 다쳤다. 그 우물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겁니다. 그냥. 그 물일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이 빵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 아 죄송합니다. 빵을 이야기해서 하여튼 저는 이 빵이 이 한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보입니까? 이게 구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1달러입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거기 베들레헴 호텔에서 주는 식사 안 먹고 이 빵 먹고 너무 감사하고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빵에 말들인 이유가 성지순례 갔습니다. 이 빵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고요. 정말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맛도 정말 좋고요. 달지 않아요. 아침 식사용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것은 주인은 이분 아니십니다. 이분도 빵 사러 온 손님이고 이분이 주인입니다. 이분이 주인이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영상을 살짝 본다면요. 여기가 그 베들레헴 쪽이 있고 이쪽에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 봤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영상입니다. 보고 싶으시죠? 네, 영상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녁에 제가 10분 더 썼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